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공동체 세우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계속 거룩, 그죠? 사실은 특히 이제 물론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 뭐라고요? 아우, 예. 이 정도면 신학생들을 능가합니다. 예. 카도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섞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물 위에 오히려 기름이 섞이지 않고 속하지 않고 둥둥 떠 있듯이 분리되듯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문화들, 풍습들, 또 어떤 습관들, 흐름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때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자 얘기와도 좀 섞여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제사장만 그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사장만 어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은 어때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때야 했죠? 그야말로 온전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온전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완전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신약적으로 지금 이해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 평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다 어느 날 갑자기 말짱하게 짜라라고 나타나면 그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러했고 우리는 모두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 정결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안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생식이 불능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2절에도 사생자, 또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 또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총회 제한 규정이 이 총회에 참여하는 어떤 제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뜩이나 장애 가져서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나를 이렇게 괄세할 소냐? 나 아버지 없이 자라서 너무 서러운데, 그죠? 나 외국인이라서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소냐? 할 수 있지만 그 본의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속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고안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렸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 없어진 이런 어떤 남성들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한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환관, 내시 같은 사람은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냐? 후천적으로,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대 중동 이방인의 종교 예식에는요 거세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식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해요?
온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히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응?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몸에 좋지도 않은 걸 막 먹고 마신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또 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곤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뻔히 피곤할 줄 알면서, 뻔히 병이 있을 줄 알면서도 모르겠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 내 몸을 우상 삼아서 내 몸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애초의 이 상태를 이왕이면 조금 더 강건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어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 거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거부하고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이라고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성 정체성의 혼란 등을 핑계로 해서 함부로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그죠? 또 자신의 몸에 막 가학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딩크족이 뭔지 아시죠? 아이 안 낳고 우리 둘이만 재밌게 살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둘만 살면 심심해. 그러니까 뭐 키워요? 애완동물 키우면서 살겠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은 그 어떤 이 약속의 후손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이 대드는 행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또 누가 못 들어오냐면, 이건 윤리적인 조건인데, 사생자가 누굽니까? 사생자 보통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사생자는 누구냐면요, 밈제르,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나지 않은 누군가, 혼외자.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대에 이른다는 것이 깜또르 아시리라는 말로 그냥 딱 10대까지만 못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그쵸? 이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어떤 이런 생산에 대해서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의한 출생의 예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뭐 별 사람하고 어찌됐든 이 친족 간의 이런 음행을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맞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구와? 자신의 두 딸들과 이런 어떤 행동이 성적인 행동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둘을. 그죠? 하나는 모압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이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모압이란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라고요. 엄마가 지은 거예요. 또 암몬은 벤 암미,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나의 백성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근친상간자는 어찌됐든 사생자이기도 할 뿐더러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물론 근친상간에 의해서 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혹시 이 사막을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론만 알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사막 하면 뭐가 없어요? 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죠? 그늘도 없고 이런 곳일 때, 사람이 그런 직사광선을 계속 쬐면서 걸으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떤 탈수와 함께 기진해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적군이건 아군이건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면 반드시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어떤 이런 명령을 넘어서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 이스라엘로 따지다 보면 한 어떤 조상 아래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들의 조상일 때 그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 친족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이 심지어 적군이라도 영접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노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행동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냐고. 그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 말대로 내 새끼 건드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잘했건 잘못했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함께 더하여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믿는 이들끼리 서로를 해하는 행동을 결코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거 우리 이미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이 발람 저주 사건인데, 그렇지만 다행히 그 저주는 임하지 않았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물리치셨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했다. 그랬지만 어찌됐든 그걸 너는 잊지 말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 약속대로 만약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하고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저주한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절대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은 심지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결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또 격한 어떤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저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자,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을 정말 어린 시절에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상적인 음성이 아니지만 원래 타고난 음성,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셨던 이 음성은 나름 멋있었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대 결절을 한 15년 정도 심하게 앓으면서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음색이 아주 이렇게 불안정한 어떤 음정도 불안하고 이런 목소리로 바뀌었는데 이 일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를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묶었던 걸 풀어줘라. 내가 묶었던 게 뭐죠? 이 묶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랬던 것을 풀어줘라. 나는 딱히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 중에 딱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영상을 떠올렸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저희 동네에서 제가 살던 곳은 본체는 없고 사랑채만 있었던 아주 누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담도 다 무너져서 누군가가 마음 먹고 오면 그건 그냥 담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이제 이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약한 몸으로 돌을 굴려다가 그 얼기설기 담도 아니에요. 누가 발로 빵 차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지내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저보다 2살 많은 그 오빠가 날마다 그 담 위로 그 막대기, 그러니까 빨래 작대기 아시죠?
빨래 이렇게 걸어놓으면 줄 이렇게 올려놓는 그걸 자기네 집에서 가져와서 막 저희 집을 막 쑤셔내면서 별의별 막 이 정말 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 두고 봐라. 내가 크면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너?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야, 지지배야 막 이렇게 이런 막 욕을 할 때마다 제가 네가 여자를 함부로 무시해? 너 나중에 봐. 이 여자인 나를 무시한 이유로 너도 여자한테 무시당할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또 뭐라 한다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응수를 했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그 2살 오빠의 여동생과 저희 집 셋째가 동갑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오빠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장가를 갔는데 세상에 갔어도 하필이면 조폭 집안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여자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때리는데 뭘로 때리냐면 골프채로 그 자기 남편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남자가 사실 뭐 골프채로 아무리 때려도 때릴 수 있죠. 근데 왜? 그 오빠들이 무서워서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집에 퇴근을 해도 집에 들어가면 맞으니까 무서워서 차에서 자다가 출근해가지고 또 어디서 열받겠냐고 더 맞고 이렇게 살았대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나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얘기를 그냥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과 함께 제가 했던 그 말들이. 그래서 네가 풀어줘야 된다. 너의 저주 때문에.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만 까닭이 있는 저주는 응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시절에 철없이 해서 그런 거를 저는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얘기한 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야말로 풀어주겠다, 용서하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들으니 다행히 간신히 이혼을 당해서 자유의 몸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어떤 저주의 말을 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들어오지 못하는 게 제한되냐면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은 놀랍게도 18절에 보면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그래서 3대 후라니까 세 번째가 지나고 네 번째 4대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대째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건 거의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에돔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죠? 에돔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이 족속들은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은 거의 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수기 20장을 읽는다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너네들 그냥 지나만 갈게. 우리가 아무런 이 공격도 안 하고 할게 그랬는데도 배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용납해야 돼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씩 갚지 말고 설령 이만큼 나에게 행했더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이 눈은 눈으로지만 최소한의 어떤 갚음은 어쩔 수 없어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내지는 더해서 갚지는 말라란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예요? 원수라면 원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는 몇 년? 길게 봐서 36년이라고 35년 조금 넘는다죠. 그래도 우리는 너무 원한에 맺혀서 36년이라는데 우리는 36년 이 지배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어때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제품이 좋아서 써도 마음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에 용납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초에 이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갔죠? 이들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려고 자발적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물론 의도치 않게 그곳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긴 됐지만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오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는 현재의 이 이스라엘의 이 후손의 이 증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야말로 물고기가 알을 팍팍 낳아서 막 이렇게 이 번성하듯이 이런 번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워낙 풍요하고 비옥하니까 그곳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한 어떤 후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옮기셨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어찌 되었든지 아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도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용납하라. 다만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만약에 애굽 사람이고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그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대째부터는 총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이게 이제 해석이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어떤 의미일까 싶겠지만 원래 이름은 회중이란 뜻이에요. 회중. 많이 모여있는 어떤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론 많이 모이는 때가 예배 드릴 때만은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하려고 갈 때도 많이 모일 거고 또 절기 때도 막 중앙성소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겠지만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배 드리러,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예배 드리러 모이는 어떤 모임이라고 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고의로 상해했거나 또 언약의 약속을 고의로 막았거나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어떤 이런 근친상간의 행위들, 합당하지 않은 행위들을 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 백성의 모임인 예배에 참여시키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 카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이 카할은 그냥 회중, 많이 모인 어떤 무리들이라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들이 있죠. 그 특권층들이 모인 어떤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모든 영적 불구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유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생식하고 그야말로 그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여기를 나오셨습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이 저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의 은혜가 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율법으로 따지면 정말 자격이 없고 우리의 조건은 절대 부족합니다.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 조건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다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 카할, 에클레시아, 거룩한 이 온전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요, 음경이 잘린 자요, 사생자요, 암몬 사람이요, 모압 사람으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조건을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그쵸?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4절은 이 성전 수행 시에 그들이 이 속해 있는 이 진영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서 거룩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가 적군을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악한 일이라는 것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하고 온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고 신앙을 강화시키고 서로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뺀, 오히려 신앙을 약화시키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라? 삼가라. 삼가다라는 말이 뭐냐면 샤마르라는 말로 마음을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에게 휩싸이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몽설은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몽정이란 말 아시죠?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 중에 어떤 일어난 설정 현상으로, 이런 몽설은 대부분이 인간의 육적인 생각이 충만할 때, 육적인 어떤 본능이나 성적인 어떤 욕구가 충만할 때 많이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정하대요. 부정은 뭐예요?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왜 부정하냐 할 때, 그러면 몽정은 다 부정하냐? 그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인간의 육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그것에 휩싸여서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진영은 여기 14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영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들의 원래 이 정결 규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들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결 예를 한 다음에 들어와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룩을 속히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부정한 건 부정한 것입니다. 더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의 성적 에너지를 적군들에게, 특히 그들의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이런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어떤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런 의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부녀자들 강간은 대부분이 아주 거의 필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아예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성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에 이제 이 변소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잖아요. 이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변소 얘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이 변소가 아닐 거야.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크면 이 변소가 무슨 뜻인지 반드시 알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변소예요. 그래서 이 공중 변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변소를 이제 마련하고, 그래서 이 대변 등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거룩하지 못한 좀 불결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있다 두는데, 그때 갈 때에도 지금 우리가 변소, 그럼 우리는 어떤 변소를 생각할까요? 뭐 텐트레이도 쳐놓거나 뭔가 가릴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신대엔 물자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갈 때 뭘 해야 되냐면 작은 삽을 더 가지고 가서 대변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한참 키우던 고양이 파코니가 있었는데 이 파코니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고양이들은 응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고재기 어떻게 하죠? 아이고 세상에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응가를 싼 다음에 막 모래로 막 덮고 막 더 어디 빠져나오지 않았나 더 덮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거 우리도 하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물론 보건위생학적인 어떤 이런 권고이기도 합니다. 대변이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 그쵸? 이것 때문에 이들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하여서 이게 이제 군사 용어인데 은폐엄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은폐엄폐라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로 우리의 무언가로 이렇게 우리를 가리기도 하고 또 숨기도 하는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거룩한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적에게 나의 흔적을 들키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한 전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폐, 엄폐는 왜 필요할까요? 무엇으로 또 가능할까요? 모래로 가능할까요? 뭘로 덮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덮죠. 예수의 피로 덮죠. 그죠? 왜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요? 그냥 노출돼 있으면 어떤 적군이 이 왼수 마귀가 그 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똥 쌌지? 참소하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번에 그랬지?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은폐, 엄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로 덮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참소하지 않도록. 우리는 양심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야 너 그랬지? 그럼 뭐라 그러죠? 꼭 맞아. 어쩜 그렇게 그때는 양심이 그렇게 빛이 나는지.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서 우리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면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우울해지고 놀랍게도 죄책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죄책감보다는 마귀의 이 참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조명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면 오히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런 마귀의 참소에는 절대 회개라기보다는 자꾸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경멸과 실망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은폐, 엄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 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료들에게 악취가 나는 스케일링 안에서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어떤 말이나 주장들은 마치 더러운 배설물들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버리고 더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하게 은닉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몰래 숨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과는 그냥 말 안 해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이것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숨겨주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숨겨주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 거 있나? 손 들어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걸 다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뭘 하셔요? 그랬지. 그래. 하지만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다음에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야 저번에 김 목사가 이런 얘기 했는데 너 아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 거룩한 언니기라니까 내 속으로 숨기라는 게 아니라 정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숨겨라. 하나 더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역겹게 배설되지 않도록 참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룩한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배설물들로 인해서 나 또한 대적의 참소를 당하고 누군가도 이 배설물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겨운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라? 숨겨라. 숨기라는 것이 여기 속엔 있고 냅두고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애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억압하길 원해요.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지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 말 다 하고 싶지요. 또 뭐예요? 내가 화나면 막 내 속에 있는 역겨운 얘기 다 쏟아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걸 참아라. 억압해라. 절제해라.
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죄악의 결과물이 밖으로 쏟아졌다면 그것을 철저히 처리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빨리 속히 회개하라. 그리고 자유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성전에 임해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현재 나는 대적에게 참소받을 영적 폐기물을 가지고 있는가? 쏟아냈는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말, 행동, 또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생활 양식도 분명히 영적 폐기물, 역겨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영적 폐기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혹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은닉해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털어내고 다시는 이것에 오염되거나 이것을 되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자, 15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 이 규정들이 이제 그냥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웃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봅시다. 첫 번째 15절에서 16절은 종이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종이 도망쳐 왔는데 그 도망쳐 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그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은 죽어요. 특별히 BC 18세기경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망한 종을 숨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이런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엄격한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라. 왜? 이 종도 누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인간 존중 사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행하라. 특히 이런 경우에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정복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이러이러하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변 이 국가들의 소문이 파다할 때 그 사람들이 나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에 가서 살겠다. 그러고 도망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지 말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야, 너 종이었어? 그럼 여기 와서도 종해. 하지 말고. 그죠? 그가 만약에 우리 중에 거한다는 건 그냥 단순 거주가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소 라고 한다면 그를 영접해서 함께 형제로 삼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이 과거를 생각해서 절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자비를 행하라. 이런 케이스가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종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종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 많이 좋아졌다. 그때는 처음에는 어리석고 그래서 왔지만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추천도 해주지만 그 돈을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각양 노예들의 또 많은 주변의 약자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도피성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적이지 않고 그죠?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용납해 주듯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온 자들에게 도피성처럼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영접해 줘라.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받을 말씀이 뭐냐? 우리는 과거의 신분이 뭐였어요? 우리의 과거? 죄의 종이었어. 맞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 그래서 걔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이 죄를 해결한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대.
자유민이래, 하나님 아들이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복을 누린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도피성 대신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자격이 안 돼 하셨어요? 내시셨어요? 아니면 뭐예요? 날마다 죄가 떠오르게, 야, 너 그런 애였지, 너 그런 애였지, 이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등 뒤를 던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이런 도피성이 되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피하는 자들을 또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약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스라엘에 창녀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럼 이 이 남창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대 가나안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얘네들 이름이 뭐냐면 이런 창기를 종교적 남창녀라고 하는데, 이 창기들을 케데쏴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자음이 카도시랑 같아요. 케데쏴, 카도시. 예. 결국은 그들이 뭐냐,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그들을 분리해 놓은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했어요? 기우제 지낼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 남자가 왔으면 여창이, 여자가 왔으면 남창이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지상에서 성관계를 하는 이들을 보고 지들이 성관계를 해야 막 비를 쏟아준다고, 이런 역겹고 끔찍한 이런 어떤 이런 이 우상의 풍습 아래 이런 행동을 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라? 마치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래서 이걸 따로도 볼 수 있고 같이도 볼 수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이란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촌에 가서 그 준 돈으로 이 사람이 헌금하는 좀 그런 내용보다는,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어떻게 소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의 소득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갖다 주면 그 예물에서 11조를 가지고 먹고 산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돈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마치 이렇게 이 목회자 사례비처럼, 얘들도 그런 사례비처럼 받은 이 소득을 말해요. 이걸 하나님의 헌금으로 받겠어요? 그거 가져오지 말란 얘기예요.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이처럼 거룩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번 돈,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셔요. 토한다고 그러죠. 토이에바, 역겨워서 토에 내치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하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삶,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아주 역겨워하시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인은 고기를 드려서 문제가 많았고 아벨은 농산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전통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가인의 예물할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물은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가인의 이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를 합당하지 않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제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궤도를 이탈하면, 그런 상태에서도 어떤 결과물만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에 속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거룩은, 인간들은 결과에 집중하지만 거룩은요, 하나님은요, 동기부터 챙기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비록 좀 비루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하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과정이 온전한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지금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앞과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저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수많은 어떤 교회의 막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도 이 과정 하나하나, 이 동기 하나하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귀한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행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함에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를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야? 하나님 타국인이라고 뭐 차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타국인들은요, 이 이자라고 할 때, 이자는요, 네쉐크라는 말로, 우리 지금 현재 이자가 몇 프로예요? 일반적인 이자가 많이 높아졌죠? 예.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이율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말해요. 고리대금업. 그래서 형제지간에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왜 꿔요? 돈이 많은데 돈 꾸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왜 꿔요? 없으니까 꾸잖아요. 오죽하면 꾸잖아요. 안 그러면 어지간하면 버티잖아요. 오죽하면 꾼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난하고 궁핍해서 생계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죽으란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예를 들어 전혀 원금만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런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에서, 내지는 할 수만 있으면 거저 주었다 받아라. 그러니까 거저 주면 더 좋지만 정 안 되면 원금만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원은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인데요. 어떤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또 재물을 드리겠다고, 어떤 일을 삼가하겠다고 말로써 맹세하는 행동이 서원입니다. 네데르.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죠?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을까요?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서원이에요. 근데 무엇이 간절하면 어때요? 서원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돼 있는데, 웃긴 게 우리나라 말에 아주 정확한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처음에 간절할 땐 뭐예요? 뭐래도 다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게 채워지면 어떡하죠? 그땐 상황이 그래서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내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현재 이 서원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미 충분히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갔다 나와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바뀐 거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을 때. 특히 여기에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갚는 것을 늦추면 뭐가 된다? 나중에 갚을 거예요 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요즘은 많이 안 그럴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면서, 여러분이 심으시면 자식이 되고 막 어쩌고 그러니까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세상에 월세 10만 원 살면서 막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조심해야 돼, 서원은. 그런데 그랬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억은 못 갚아도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은 드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라? 갚아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간의 감정이나 섣부른 결단으로 함부로, 헛되이, 감정적으로 서원하지 말라. 이 서원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계시고요. 더하여서 혀는 맹세하지만 마음은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맹세했으면 그걸 더 이 전 인격적으로 다 갚으라, 이런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재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욕심나서 저 포도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포도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극빈자층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곳에 들어가면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담아갖고 나오지는 말아라. 극빈자들이 생존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 먹고 살 걸 위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생계형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이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회복지법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가진 자들이 좀 넉넉하게 베풀어라. 이거는 하나의 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짜로 무언가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가지면 이렇게 한대. 그런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저 주는 거예요.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주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세요. 자,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이 있겠지만 그 가난한 자는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들에게 공급하는 어떤 공급자로서의 이런 책임을 가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거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합당한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허용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빌미 삼아서 남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 가난하니까 이런 거 가져가도 돼 하면서 지금 당장 그렇죠? 아래에 건빵을 내놨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 한두 분씩 좀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 와가지고 저희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가방째 가지고 와서 막 100개씩 막 쓸어 담는 데잖아요. 이런 행동은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코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거룩성이 요구됩니다. 그 거룩성은 뭐냐? 나 혼자만 거룩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거룩성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다고 해서 같은 계산법, 같은 행동의 어떤 이런 양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에는 배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건 철저히 배제하고 그 대신 할 수만 있는 대로 포용해줘라. 약한 자들을. 또 성전에 임하는 영적 군사로서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흔하게 요구되는 육적 요구들이 만약에 이런 거룩한 목적에 반한다고 하면 이것을 기꺼이 버려야 돼. 절제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영적, 육적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은 철저히 거부하고 폐기하는 어떤 이런 영적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약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억압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것이 가능하듯이 그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되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공동체가 진정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판단력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모든 삶의 걸음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